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다시피 지난주 수요일 재의 수요일이라고 불리우고 또 그때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지켜서 보내는 교단이 있고 안 지켜서 보내는 교단이 있어요. 특별히 좀 보수적인 교단으로 갈수록 이 사순절을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순절이 천주교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절기들로 하여금 또 다른 율법의 멍에를 마치 만드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예전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에서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계속적인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 결국 율법의 족쇄를 또다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사순절을 반대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사순절 자체를 막 무조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방금 전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그 가톨릭에서 어떤 율법의 멍에를 또다시 지우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을 다 제하여 버리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키고 계시는 그 부활절 같은, 그죠? 네, 성탄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기를 다 없애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지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킬 만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사순절 본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사실상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마가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 그 자신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죠? 굳이 이야기하면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저를 비춰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정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상징적인 모습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볼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었지만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더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1장 30절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제가 또 계속 읽어 내려 볼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31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직 그 전체 화면이 안 됐어요.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한 게 있어요.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33절을 봐도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또 한 번 요한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친인척 관계를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낳은 친척 관계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이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 처음 만났을까요? 그 전에도 만났을까요? 그 전에도 당연히 만났겠죠. 여러분이 사촌지간이면은 자연스럽게 그 근방에서 살면 당연하게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세례를 베풀기 전까지만 해도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척으로서 사촌으로서 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메시아인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31절과 33절에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기를, 그죠? 33절을 보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지금 내려오시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이 장면은 이분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또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4절 보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써 있을까요?
구약 성경 시편 2편에 가면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무 잘 아는 거. 여러분 찬양으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아시죠? 네, 이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세번역 성경 시편 2편의 6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7절,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편 2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맞죠? 제가 방금 여러분께 읽어드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보증한다. 얘는 바로 내 아들이야. 그런데 그 내 아들은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함과 같이 이 땅의 왕이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 이 모든 장면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장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장면이 있는 다음에 12절 보면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며칠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12절, 13절을 보면 13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40일 동안에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40이라는 숫자가 언제 또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면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장면,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을 출애굽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40이라는 숫자를 때려 맞춰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또 PPT를 준비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지금 보시는 구절은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바다 가운데 지나갔대요. 자, 그리고 2절,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적 있어요? 우리 눈에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홍해를 지나가는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홍해를 건너 지나간 다음에 무엇이 기다렸죠? 광야가 기다렸죠.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했죠?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죠. 훈련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가복음 본문의 스토리의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새 출애굽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인 거죠. 과거의 출애굽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와 같은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여는 메시아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아니면은 실패하셨어요?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이끌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아직 읽지 않은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새 출애굽을 하시는 모습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뭔지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여러분께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결국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묘사하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옵니다. 뭐가 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에 의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구약시대에서부터 통치를 하는 사람은, 통치의 주권자는 다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시편 2편 6절과 연관지어서 그 아들이라 함이 곧 누구라고 얘기했죠? 왕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세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이다 라고 선포한 선포식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세례 자체에 선포의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례자가 되었음을 집례자가 선포하죠. 공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는 우리의 신앙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세례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 바로 무슨 일이 있었죠? 40일 광야 시험이 있었죠. 여러분이 진짜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다음 코스는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은 시험입니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안타깝게도 이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뭐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시험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아마 이 시간에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 교회에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죠. 서약을 하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약하죠. 근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서약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그 안에는요, 막 교회에서 또 이런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것을 막 그대로 다 적용을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신자라면 진짜 신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심으로써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적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직장터에서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겠고 가정에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곧 내가 믿는 분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한 것이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승리할 것을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시작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순절 묵상,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